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주제성구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이 복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좋은 공동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은 뭐냐면은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복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고, 또 좋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랬지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종교인, 저는 목사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종교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학대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1세기 이제 말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올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 또 이번 고난주간에 계속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부활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나타나는 교회상으로 보면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에서 복음에서 멀어짐으로 교회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참 중요한데,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의 교인들이 신학자 수준 정도로 신학적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성경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네 행위와 수고,
교회에 고통이 수반되는 헌신도 기꺼이 했던 교회이다,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새벽 기도를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려운데도 다 참석하고, 또 헌금도 집에는 양말 조각 하나 살 것 없는데도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런 교회였다, 이런 말입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래요.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교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 사랑을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옛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또 십자가 소리만 나고 십자가 찬송을 하면은 눈물이 나는 그때의 그 감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세상에 바쁘게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정을 회복해야만이 참 복받는 성도가 된다, 이러는데, 이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이 창념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같이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처음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처녀 총각 시절에 아내를 만났을 때에는 보기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래서 손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또 더 오랫동안 이야기하라고 싶고, 그런 감정을 처음 사랑이다, 이러는데, 그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부부로서의 정말 귀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을 복되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상담할 때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 남편 봐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심하고, 또 남편도 삶에 지치다 보니까 아내의 그런 감정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급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 부부로서의 온전한 관계의 삶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복음을 접하고 났을 때에 기억납니다. 찬송가 십자 갈보리산 위에라고 갈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성찬식을 하고 이러면은 정말 마음에 환희가 있고, 또 제가 양재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딱 요때쯤이네요. 개학하고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가 춤추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그래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고 열심히 찬양하라 그러고 쫓아다니라 하고 잃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여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성경도 읽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요구가 많아졌다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은 한 번이 무엇을 위해서 줬는가 하면은 처음 행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하도록.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도 그 감정 때문에 다 죽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고, 다 죽어도 갑질 안 하고,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우쭐거리고, 그래서 교회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런 것도 이단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 말을 잘 듣고 종교생활 잘 해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어. 에덴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그래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할래? 정말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기도원에 가서 계시받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1세기의 묵시문학의 내용과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요. 여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에녹스 같은 것을 정경으로 여기지 않지만 외경으로 여기는데 천주교는 정경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에녹스와 스가랴 2장이나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말해요.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래버리면은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고 천국이 되지 못해요. 신학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팔레스타인 어디엔가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어디엔가 에덴 동산이 있으면은 그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주의에 매였던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1948년도 독립을 할 때에 유엔에서 아르헨티나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간다고 했다고.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참 처음에 만났을 때에 아내나 남편 만났을 때 가슴이 울렁거리며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것,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생의 삶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얼마나 강조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원한 존재는 테이크하지 않고 기브하는 겁니다. 무한대에는 아무리 빼도 무한대고 무엇을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적 삶, 영생인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생명나무 먹고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상한
공상소설 같은 것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에녹서와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종교생활 잘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실히 알았어. 어떤 이단이 와서 이야기해도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행위, 내어주려고 하였던 그 신비한 삶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는가? 그게 재성이고 그것이 세속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불과 200~300년밖에 더 됐어요. 그전에 농경사회이지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고 성경도 그 가치로 읽게 해요. 자본주의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큰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세계의 민족보다는 이 가치에 충실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제국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올라갔다 이러면 안 돼요. 자본주의의 가치를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히 실행해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가치 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은 우리 시대와 달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사는데 헬조선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위에 자본주의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는 잘 살아보자, 기업인은 잘 살아보자 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는 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들어야 됩니다. 영생의 삶 속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그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생명 다 주는 존재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할 때에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의 부부가 가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변한 것이 이걸 회복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심리조작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해서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그러는가? 터널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터널에 갇혀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출구의 빛만 보잖아요. 그 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리에 함몰되어지면은, 이념에 함몰되어지면은 한 방향으로 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큰일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보고 그 가운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국가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여러분 가정에 대한 가치평가가 복음으로 달라져야 돼요. 큰 것은 좋은 것이요. 그건 자본주의 체계에서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되려면 복음으로 봐야 돼요. 이런 것이 설교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도 같이 평가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지만 자기는 포항 어느 어촌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청계천에서 심부름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굴지의 회사에 들어가서 회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서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이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 되겠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1장의 마지막 서론 부분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면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1장에 그리고 있다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말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걸 소유하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지요. 그 집에 진짜 장로면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위에 형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한국 굴지의 회사의 회장을 지냈어요. 잘 지내지요. 조카들도 잘 지내지요. 그런데 제일 맏형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에 그 제일 맏형의 아들이 이 장로님의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뉴스 시간에 들었거든. 니는 아버지 날 만나가지고 이 회사 네 거고 나는 이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긴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첫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준 특혜인 줄 알아서 그러지 못한 형제, 그러지 못한 가족, 죽어도 갑질하지 않고 더 주고 싶고 미안해하는 마음, 그게 처음 행위.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중매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약혼식하고 2달 만에 결혼을 해서 연애 기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연애하는 사람들 첫사랑 죽어도 또 죽어도 갑질 안 하잖아요. 세월이 변하면은 내가 이래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벌어다 줬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했어? 그건 은혜를 상실한, 첫사랑을 상실한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그러면은 장로쯤 되면은 이리 와라. 오늘 네 삶이 누구의 희생 덕분인데? 큰형님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동생들 공부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 형 다 주도 갚을 길 없어. 이런 가문이 에덴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있는데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마음, 그게 첫사랑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보면은 그런 회사 가고 싶잖아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저는 삼성 이런 거죠. 동서식품이 그렇더라고. 이직률이 거의 없고 연봉이 높더라고요. 옛날 유한양이 그런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연봉이 많았던 것. 첫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육의 생각이 우리 머리에 지나가잖아요.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한 마음, 섭섭병이 들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 행복을 누가 빼앗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교회의 당에서 받아서 가족으로 여겨주는 그런 것에 감사해서 늘 눈을 감아도 감사가 있는 이런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명희 권사님 여기 와 있지만은 참 좋은 교회 왕기 뭐예요? 송 권사님이 박성록 집사하고 내가 볼 때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사님 살아생전에 권사회나 교회의 모임도 잘 못 가졌다. 근데 인간의 관계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권사님 모임이 있으면은 오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와 괜찮아 예배 마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주중에도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찬송가만 부르면은 종교적 몰입해서 이건 유흥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유흥. 교회가 복음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 행복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도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의 일들이지요. 지난 수요일 강좌 많이 안 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지요. 신관의 문제예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육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 똑같아요. 육적, 영적도 이번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에는 아버지, 엄마가 슈퍼맨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만 있으면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평안이 있어요. 한국의 교인들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을 슈퍼맨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안 느껴지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어라.
이 생각만 하면은 평안하다. 그거는 6살, 5살짜리 생각이 6살짜리, 5살짜리 많이 있는 가정이 돼보세요.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다가 사춘기 되면은 아버지 엄마의 실상을 알지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지. 그래서 독립하는 거죠. 그랬다가 아버지 엄마가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진짜로 행복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거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은혜의 아버지 엄마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그때 제가 이거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더 효도하고 더 제대로 살았을 낀데, 이럴 때에 성경을 통한 성령의 인사이트가 나에게 뭐라는가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무슨 말이냐? 아버지 엄마 얼굴 식별한다고 해서 아버지 엄마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관점에서 아버지 엄마의 인생을 들어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였던 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돌아가셔야 알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그런 거 쟤 죽고 나야 한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때 목사님은 이래버리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요. 저 가정도 이루고 이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 한마디에 섭섭한 것들이 생겨요. 내가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래, 나도 엄마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해. 그 사랑이 인류를 존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에 고난주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종려주일에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칼을 찬 장군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신 주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초라한 주님, 하얀 가운과 왕관을 쓰고 금호를 들고 성당에서 교시를 내리는 그런 거 말고요, 가장 볼품없던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나를 위해서. 왜 그분은 그랬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살라 해보세요. 상처받을 일, 섭섭한 일 참 많이 생겨요.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상처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성숙된 사람은 나도 주님 앞에 그 마음 몰라주고 살았는데, 그래서 상대를 용납하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처음 행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서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서도록 교회는 복음으로 세속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하여 에덴을 회복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